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니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상학교는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7, 80대 노인들로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경로당에 모여 앉아 무료한 일생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영상학교를 찾아오는 이들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아니 외국에서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근처 교회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영혼의 문제와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게 정신질환이나 혹은 고질병이든지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이든지 간에 지옥 같은 삶을 헤매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엊그제도 카페 상담 게시판에 중증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인데 영상학교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달라는 다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학교가 문을 연 지 3년 반이 지났죠. 그동안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찾아왔었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영상학교가 한적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이죠. 영상학교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 주장이 공허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그럴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든지 간에 앞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 찾아오는 이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고민은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고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며 해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서서히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능력이 없는 교회는 물론 회사나 심지어는 국가일지라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동안 영상학교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치유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떤 중년 남자가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끄떡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남자는 다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자 머쓱해진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능히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간질을 낫게 하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보다 아주 쐐기를 박죠. 겨자씨만한. 저도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만지 몰랐는데 이 마트에 가면 겨자씨로 만든 시즈닝이 있어요. 뭐라 하지? 시즈닝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샐러드 드레싱 하는 시즈닝, 시즌이라는 건 양념을 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그 겨자씨로 만든 게 있어서 내가 봤어요. 딱 들깨씨만 하더라고. 들깨씨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갈아서 쪼개서 그랬지 크기는 그만하더라고. 근데 겨자는 풀이 아니에요. 나무라고, 나무. 그냥 들깨는 풀이잖아. 1년생. 그러니까 조그만할 수 있지만 겨자는 나무예요. 겨자나무. 겨자나무 열매에서 따는 씨라고. 하여튼 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 산. 백두산 보고 야 오늘은 자리 바꿔서 한라산으로 가봐라. 한라산 보고 야 거기 너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 너 히말라야 쪽으로 가고 싶지 않냐? 딱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한라산이 나무들 다 데리고 히말라야로 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근데 그 코미디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한 거야. 예수님이 안 했다면 이게 장난하나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예수님이 그 말 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뭔 얘기신들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야 니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네 교인들이죠.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왜 교회를 다니겠어? 내가 지금 교회에다 갖다 바친 11조가 얼마나인데, 그동안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믿음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 믿잖아. 그 구원 얻는 거지.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성경에 있잖아. 그 얘기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왜 써놔가지고 말이야. 머리 아프게. 비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 틈만 나면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인정해 주셔야지 그게 믿음이야. 지금 얘기하잖아. 니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없으면 믿음 없다.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얘기가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지 믿음은 인정해 주시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교인들은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야. 어쨌든 서로 우겨대면 이길 수는 없어.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 떼법이라는 게 있잖아. 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닌 사람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신목사 네가 뭔데? 너는 니들 오합지졸을 대고 몇 명 아닌 저 시골에서 너 혼자 떠들고 있잖아. 우리는 쪽수를 봐. 우리 목사들만 하더라도 몇 명이야. 누가 이겨? 그런 투조 한번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꼬리를 내리고 시골에서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로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들이 영접기도에 동의하고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하면서 왜 자신한테 믿음이 없다면 교회 마당을 밟고 있겠냐고 되묻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잣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여야 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인본적인 믿음이, 사람 중심의 믿음이 우리네 교회 판을 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뱀을 집어올리는 거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거, 이게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기적만 얘기한 게 아니야. 항상 예수님은 똑같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을 죽였으니까 집어 올리는 거지. 뱀이 살았으면 여러분이 집어 올리겠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그 독이 뭘까? 귀신의 공격이죠.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은 아니야.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귀신들이 공격해서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해를 받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논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각각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방언 얘기만 하면 그래 나 방언하니까.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예언의 은사라고. 자기가 지어낸 말일지 귀신이 넣어줄 말일지 잘 모르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사탄이 넣어준 말이다. 미혹의 넣어준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예언은 넣어줄 수 있는데 방언을 못하겠어? 저는 여태까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방언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 방언하지 말라고 하죠. 뭐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방언하는 걸 내가 말라고 할 리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면 여기 와서 기도 훈련을 왜 시작하겠어? 벌써 저처럼 돗자리 깔고 학교 열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방언만 해. 근데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 성경의 위인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언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야. 근데 방언을 왜 교회에 와서 해? 희한하지 않아요?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게 방언이에요. 그것도 새 방언을 말한다. 계속 바뀌어야 된다겠죠. 그리고 그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언 연습하잖아. 그리고 거의 똑같은 음정을 빠르게 반복하면 그게 방언 된대. 장난하고. 그게 우리네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령의 능력이 없다, 믿음 없다는 얘기라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 믿음 있다는 거 있다고 우기잖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가 중요하지 않아. 지가 생각한 게 중요해. 그러면 뭐 하나 교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저처럼 신천지를 하나 차리든가. 신천지 말고 신천지. 새로운 교주지. 여러분도 하나 차려. 성경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차리시라고.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돼.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뭐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하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인데 왜 믿음이 없겠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 믿음 있지? 그런데 야,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한 얘기가 뭐야? 처음 한 얘기가 야, 니들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산으로 옮기게 된다. 그 얘기 하신 거잖아. 제자들이 지금 간질병도 지금 뭐 해결 못하고 있잖아. 당연히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도 없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죠. 그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는 거야.
무익한 종.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어봤잖아.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아유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집에 오니까 주인이 야 저녁 해야지. 그래서 뒤로 돌아오는 건데 앞에 내가 주인이 앞에 있을 줄 몰랐어. 뒷문으로 돌아와서 나 혼자 밥 먹어야 되는 건데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밥을 해서 바치니까 야 다 먹을 때까지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아 이건 또 뭐야. 그렇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아 그래요 고맙다. 야 너 내 말 왜 이렇게 잘 듣냐. 고맙다. 오늘 밥도 차려주고 시중도 들어주고 하겠냐 이거야.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너희도 이같이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건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죠. 그렇게 했어도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일 뿐이에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충성된 종이에요. 그 얘기 아니라니까. 나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복종, 절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네 교회에서 믿음 뭐라고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너 믿음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시작은 하겠지. 뭐 그게 뭐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겠지. 시작하는 거지 시작. 입학한다고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해야지. 학점 따야지. 논문 써야지. 논문이 통과돼야지 졸업하는 거잖아. 입학하고 말하면 뭐야? 중퇴지 중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정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잖아.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100%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 그 믿음이 있는 거냐고. 그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머리로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내 교회 가잖아. 그게 순종하는 거냐고. 교회 가는 게 순종하는 거냐고. 주일 성수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고. 봉사하는 거,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구역장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그게 순종하는 거냐고. 뭐 그것도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있냐고. 성경에는 없지. 안타깝게도. 성경에 있는 걸 먼저 순종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성경에 있는 것부터 하시고 시간 남으면 하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성경 없는 거잖아. 주일 성수? 성경에 없잖아. 성가대, 교사, 구역장 봉사하는 거? 성경에 없잖아.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건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순종이야.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이 뻣뻣하잖아. 새벽기도. 내가 평생 새벽기도를 얼마나 다 했는데 11조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봉사를 내가 전도해서 교회 안 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목이 뻣뻣. 인정 안 해주면 막 올라오지.
그래서 교회 옮겨. 교회 옮기고 나서 목사한테 전화해. 그동안 11조 낸 거 다 내놔. 그게 겸손한 태도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뭐 하셔야 돼? 순종해야 돼. 뭐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성경의 버전에 의하면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돼. 야, 모든 계명. 야, 모든 계명. 그런 얘기 과연 있냐고? 여러분이 과연 그럴까 해서 제가 찾아놨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역대상 28장 8절 말씀.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근데 어떻게 거룩하여진대? 너희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그럼 뭐 해야 된대?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뭐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산,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유산으로 받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대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면. 근데 만약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모든. 그냥 네가 지키고 싶은 만큼 지키면,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만 지키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근데 모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고 살고 계셔요. 뭐 말도 안 나오지 뭐. 네, 그래서 할 생각조차 없어.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내가 이것도 하고 있거든요. 저것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 모든 계명 그런 얘기는 덮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날씨도 더운데. 그래 성경에 없는 것처럼 얘기해. 우리네 교회는 성경에서 명령하시 하나님 모든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라 라는 말을 가리키지 않고 대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생각조차 없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간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뭐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모른대. 누군지 모른대. 죄인들이라.
내가 그 전에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했는데 아니 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왜 모른다고 하냐고? 계명을 안 지키니까. 모든 계명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주의 뜻대로 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떠들어 된다고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인정 안 한다는 거지. 뭔 기도야 그게. 뭐라고 떠들었지 제가? 관심 없어 날씨도 더워. 요즘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기도했다고 믿어. 아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조차 없는 우리네 교인들은 죄다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버린 교단 교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모든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킬 수 있냐고. 뭐 뜨악하지.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라는 말이죠. 자, 실족이라는 말은 죄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자, 뭐 실족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없을 수 없다. 이중부정이네. 뭐 있다 이런 얘기잖아. 헬라어 원문을 내가 찾아봤어요. 번역은 아네무 테크론 에스틴이란 말이에요. 아네무 테크린 impossible이에요. 에스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It is impossible. 무슨 얘기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구만. 우리가 뭐 모든 계명을 못 지킬까라는 거 알고 계셨네. 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었잖아. 사람의 아들, 인자. 네, 우리 모두는 죄성으로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좋고 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즉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 안 한 게 모두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악한 분 아니야? 아니 우리 도저히 못하는 것을 하라고 안 하면 다 지옥에 간다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하나님이 아니네? 그 뭐지? 네,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허락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녀들의 죄가
씻음을 받게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 어떤 행위로라도 꿈도 꿀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통로를 열어주셨어. 길이 생겼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는 자들에게, 죄와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벌써 죄와 싸울 수 있는 통로가 생겼어.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어. 야, 죄를 지으면 내가 빨리 가서 씻으면 되는 거고, 또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겼고, 이게 바로 은혜의 구원이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몰랐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알았잖아. 교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계셔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로 인한 해를 받지 않고 계셔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 사망의 통로가 질병이고 불행한 사건 사고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살고 계셔요. 그게 바로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걸 믿고 있대. 능력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없어.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절절히 그런 사람들이 삶에 적용하게 되죠. 머리로 아는데 끝나지 않아. 드디어 일상의 삶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이 보혈의 능력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구나.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야.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대.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답 나왔네. 능력을 얻게 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 어떻게 들어오신대? 네,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들아 나를 만나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 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불렀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그랬잖아. 거기서 무슨 기도했겠냐고. 자녀 잘 되게 했겠어? 장사 잘 되게 했겠어? 병 낫게 그런 기도했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겠지. 얼마나 했을까? 몇 날이 못 돼요. 헬라어로 많은 날이 못 돼요. 한 열흘 했다고 내가 봐. 밥만 먹고 기도만 했겠지. 출근하는 사람 있었겠어? 학교 가는 사람 있었겠냐고. 하루 15시간 곱하기 열흘 150시간. 쉽지 않죠? 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 내 생각이 적어도 기도 딱 하자마자 성령이 오셨을 리는 없어. 근데 무슨 영적 기도를 하면 즉각 성령이 들어오신대. 사도들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셔. 능력을 보여주셔. 열매를 보여주면 내가 믿어.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없으면 가짜지 뭐. 맞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씩 왔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뭐 가르쳤어? 내 이 기도로 가르쳤어. 그들이 떡을 떼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힘쓰기 시작했다.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제자들이에요.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사람이 왜 없어? 그런 기도 안 하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 그리고 종교 행사만 열심히 하고 있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종교 행사. 종교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영사학교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잖아.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기 오셨잖아. 거기까지. 문제는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왔고 문제도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도 해결됐는데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저의 딜레마이자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헬라어로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도 종말이 날이 가까울수록 니들이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아직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버전으로 바꿔주면 모의고사를 치르듯이 기도해라. 연애하듯이 기도해라 그랬어. 모의고사를 치르듯이. 제가 오늘 아침 칼럼이 바로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 공시 공부하는 공시족들 예를 내가 첫 마디에 시작했어요. 야,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쪽방에서 하루 종일 공부해요. 당연히 하루 종일 공부하겠지. 하루 종일 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 하려고 거기 들어온 거야. 하루 종일 한다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공무원 시험 될 때까지. 공무원 합격률 몇십 대이 기본이에요.
100대 1 넘는 경우도 많아. 근데 문제는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력 올리는 게 아니야. 똑같이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건 사람들하고 몇십 대 1이야. 그러면 그거 합격하면 행복해집니까? 공무원이 되면 행복해지냐고. 그것도 별개예요. 단지 정년까지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보장받았다는 거, 그것뿐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기적의 사람이 된다니까. 아니,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런데 그 정도도 못해?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 공무원 시험 보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냐고. 근데 왜 그게 안 해?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지. 성경 말씀을 경멸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돼서 능력의 삶을 살아야겠냐고. 여러분도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겠죠. 그렇다면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 들어오셔서 안 떠나시기만 하면 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부르는 거. 쉬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공무원 시험 되는 건 쉬운 거냐고. 쉽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왜 할 생각도 없어?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들, 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 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했으니까 앉아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바보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도 쉬지 않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그럼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지, 멸시하는 자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한다를 보지 않아. 배의 힘을 얼마나 줬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보고 계시. 그 순종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거 순종할 생각은 없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귀신 다 안 나가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좀 비워주시라니까. 어차피 안 돼. 10년 해보세요, 되나?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되나? 만약에 됐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게. 선택하셔요. 선택과 집중. 선택하면 집중하셔요. 우리 영상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 안 하죠. 여름 수련회 안 하죠. 주일학교 없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훈련 외에는 다른 거 안 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다 돼. 그거 안 해도 돼. 선택과 집중.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한다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겠어? 어떻게 해야 돼? 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쉬지 않는 기도에 목숨 걸으셔요. 인생 걸으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